할렐루야.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보다 더 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중에서 목회자들은 그 정도가 조금 더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늘 선하고 거짓 없고 좀 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물론 이런 조금 그 환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들이 언제 깨졌냐면은 신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모조리 다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몇 가지 충격받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숙사 냉장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열악해서 기숙사가 한 층에 냉장고가 몇 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 한 층에 100여 명의 전도사님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층에 이제 냉장고가 큰 거 하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못 모르고 이 기숙사 냉장고에다가 아이스크림도 넣고 음료수도 넣고 그렇게 이제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먹어야겠다 했는데 그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열 때마다 없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놀랍게도 무더운 여름날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하고 사가지고 아이스크림 넣어놓고 이제 한 30분 정도 샤워하고 이제 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30분이 지났는데 그것이 없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또 그 냉동실에 있는 다른 아이스크림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 그 아이스크림을 훔쳐먹던 사람들, 저 포함해서 전부 다 목사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또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자신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복음을 농축해서 담아놓은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로마서 세 번째 시간에는 복음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종교적 열망은 있지만 전부 타락하여서 그 안에 우상 숭배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4절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뒤에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나타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습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이라는 그 단어를, 이 표현을 조금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럽다고 얘기합니까? 더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저는 지금 잠깐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더럽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제 아내는 굉장히 비위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는 것을 좀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담당은 모조리 제 담당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아이들이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이 그렁그렁 할 때 그 콧물을 입으로 빨아주는 것도 역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더러움이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냄새나는 음식물 찌꺼기들, 녹진한 콧물 덩어리, 그리고 하수구에 있는 그런 슬러지 같은 것을 우리는 더럽다라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그 창조 질서를 벗어난
거짓과 무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뒤죽박죽인 그 혼돈의 상태를 성경은 더러움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 말씀을 어기는 상태가 더러움이라는 것이죠. 창조주의 명령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여서 질서를 벗어난 그 상태를 바로 더러움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벗어나 화를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폐위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였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왕인 사울이 그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더러움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성경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성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해야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사울이나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제사를 더럽혔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창조주 말씀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그 말씀에 거스를 때 그것을 질서가 깨진 그 상태를 바로 더러움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5절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더러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질서를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피조물과 조물주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이 질서를 바꾼 죄의 결과, 이 더러움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여기서 지금 무슨 죄악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동성애라는 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죄악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더러움의 대표적인 죄악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이 본문은 동성애만을 지적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동성애라는 죄를 대표적으로 한 가지의 예시로 우리에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24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한 가지가 우리는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고 결국은 질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도 이를 증언합니다. 여기서 26절에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운 욕심은 파테아티마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빗나간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빗나간 사랑,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빗나간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관역을 벗어나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빗나간 사랑을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자, 여자, 짐승 이렇게 내려가던 질서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뱀이 여자가 남자를, 그리고 남자가 하나님께 대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창조 질서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동성애인 것이죠. 동성애가 가장 질 나쁜 죄악이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죄악이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죄악이 동성애라서 이 죄악을 대표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바꿔 썼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피조물의 자리가 있고요, 남자의 자리, 그리고 여자의 자리, 짐승인 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마르티아,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관역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원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원래 사랑은 하나님께로 흘러가야 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나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이웃들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미움이 가득하고 핑계대고 서로 떠넘기기 바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여자가 뭐라고 핑계댑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습니까? 뱀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관심이 지금 오직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질서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27절 하반부에 그 보응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응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요, 유기하는 보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금 어디로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에다가 인기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서 부러우십니까? 심지어 자녀들과 그들의 손자들까지 자손대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부러워서 배가 아프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의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고 이 땅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상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어질 날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기도와 부르짖음의 그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응을 받은 것입니까? 멸망의 보응, 그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일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령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일까지도 개입하실까 할 정도로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진짜의 성도의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진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내가 볼 때마다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죽자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황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십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고발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끔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성화를 위해서 성도의 고난은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눈에는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 부분입니다. 28절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결과들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20개가 넘는 죄악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와 상관없는 죄가 혹시 한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이것을 보면서 살인 혹은 사기, 이 정도는 내가 아직까지 안 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근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으니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체 하나하나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체 하나하나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악한 죄악들, 그 모든 질서가 깨어진 모습들이 너의 모습이다. 너의 실체를 알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착하게 살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하며 또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착하게 삶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라는 실체를 올바로 깨닫고 인정하며 여기서 나열되는 이 불의의 죄에 대해서 주님, 당신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이 진짜 더러움인지, 무엇이 진짜 죄악인지,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혼돈 속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러움 속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한
한시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이 애통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자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업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너희가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더 선하게 살아야 한다, 더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으름장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완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의를 찾으십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 의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입게 됩니까? 내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겉으로 드러내는 이들에게만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즉 회개하는 자들이 이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율법 지킴으로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했던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때 진정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신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내어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1절까지 그 나열한 죄악들을 우리 안에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십니다. 내 아들 예수가 있나? 내 아들 예수가 없나? 이것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분별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약점이나 실수나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폭로시키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던 우리의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리십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정욕대로 살며 질서를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온갖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나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만약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직시하셨다면요, 이것을 어떻게 없앨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시기 전에 주님,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실체를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붙드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죄인된 나의 진정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참된 회개를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